자, 우리 이제 창세기 강해 오늘 17장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벌써 2번 해나갔지만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99세 때에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한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너에게 자손을 많게 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제는 아브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종까지 다 할례를 행해요. 그럼 할례의 의미가 뭘까요?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피로. 피는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하고 나와 사이에 세운 피의 언약이고 이것은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연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이제 3번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과연 나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무슨 뭐 착하게 살고 뭐가 어쩌고 해서 부자가 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하나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거룩.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가이사의 것은 뭐죠? 초점이 어디죠?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 유혹을 행하는 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에 속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요. 단 하나잖아. 그게 뭐예요? 생명 구원.
영생에 관한 문제, 심려로 회개하고 죽고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세상에 교회 목사라고 하는 것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뭐하고 그리고 지금 장로교에서는 지금 시끄러운 게 뭐가 있냐면은 어떤 목사가 무슨 자기 그 전별금 자기 아들에게 개척해 나가는데 40억을 주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끄러워 굉장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의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써서 교회를 개척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야. 근데 돈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본금을 투입을 해서 그 자본금에 나오는 이익을 따먹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목사라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거룩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본문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어. 다 죄인이야.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행하여 동행하여. 이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나는 누구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온 만방에 퍼지게 하고 열국의 왕들이 내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뭐야? 거룩해야 돼. 거룩한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뭐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와 같은 의미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건데 그러면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윤리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수도 없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죄를 졌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똑같은 죄를 져. 그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진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로 받으신다? 실수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관점에 초점이 돼야 돼. 기준이 돼야 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가 그 이재명 욕하는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고 감옥 보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가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거는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다가 방송국이나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감해서 만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도 전과 사범은 안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냥 그런 전과가 아니에요. 어떤 전과 갖고 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 그럼 자기의 기준으로 하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죄를, 그 전과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냥 트집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하면서 그분한테 믿는 거 아니에요? 사형을 당했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형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야지.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있잖아. 그 이재명이가 그 전과 사범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나 그것이 왜 그런 거를 했느냐. 많은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방송국, 검찰, 그 다음에 그 반대당 이런 데서 막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올가매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 어쨌든 간에 결과는 전과 사범이지만은 그 전과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바로 이거야. 이게 바로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세상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있을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돼요?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이 너 잘못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당연히 그거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자기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얻은 세상적인 이익, 권력 가지고. 예? 이명박이가 미국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어. 뭘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뭐 어디 뭐 현대 회장도 되고 뭐도 하고 뭐, 근데 전과가 12범이야. 근데 그 전과 12범은 전부 자기를 위해서 죄진 거예요. 다. 자기 회사 사람 불법으로 탄압하고 해고시키고 뭐 이런 거, 자기 집 건축법 위반, 무허가로 막 집도 막 늘리고 막 맨 이런 것들이라고. 같은 전과라도 그런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딱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안에만 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 하나님께서 75세에 하란에서 부르신 이후에 이제 거의 20몇 년, 24년 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이적을 베푸시잖아. 자기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흙처럼,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리고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또 그런 얘기를 이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요약해 놓은 거.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런데 문제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웃어요 속으로.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지금까지 거의 25년 동안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거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럴 적에 그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내가 몇 살? 90살. 아내가 90살인데 어찌 벌써 죽어라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라도 이거는 안 돼 이거예요 지금. 다른 건 괜찮지만 이건 안 돼.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몇 달 전에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야, 그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살려주실 건데, 마지막 심판 때에.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이거거든요.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 거야. 분명히 얘기하신다고. 근데 안 된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칠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에 아브라함이 될 거다. 내 언약을 네 아들 이삭으로부터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가고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연약한 믿음. 이거는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고 되어 가는 과정이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됐어요. 이미 벌써 그 여종으로부터 내 아들 그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네 아들,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지만 네 아들, 내가 저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삭의 자식과 이스마엘 자식이 지금 중동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동안. 네?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19절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례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아니라, 왜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예? 18절까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 하나님은 네 아들, 네 아내 사례로부터 날 이삭, 그게 내 언약의 자식이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언약의 아들, 언약의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현재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는데도 에이 됐어요. 내가 100세고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납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17장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들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는 안 그럴 건데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다. 그죠?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게 있잖아. 내가 옛날에 예수 만나고 나서 다시 성경을 다시 읽는데 그 출애굽을 쭉 읽어 나가는데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적을 베푸시잖아.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해, 불신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련한 놈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내 모습이야. 네? 내 모습. 내가 그런 모습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실 때도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내 생각하고 다르게 역사를 하셔. 계속. 내가 미국에 올 때, 신학교 들어갈 때 이것만 가져도 아마 몇 시간 내가 간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손 바짝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옵소서요. 내가 원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줘야 된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정광훈이 같은 자가 나와갖고 광화문 집회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까불지 말래요. 왜?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면 자기한테 혼난대.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연약해요.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이철성 목사라고 있었어요. 무슨 기도원, 할렐루야, 무슨 기도원 한참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연예인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가고 막 그랬었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사기꾼이야. 생각해 봐요. 자기가 그 정치 깡패로 막 도망가다가 한강 백사장에서 천막 치고 집회하는 데가 거기 숨어 있다가 다 불을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예수를 만났잖아. 3년 반씩이나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어요. 정말 성경의 뜻. 그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 공부했던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잖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말씀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걸로 끝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져요. 점점 연약해진다고 실수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정말 그러실까? 약속을 이루실까? 이런 의심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 세상에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선악가들의 모습이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여종 데려다가 자식 낳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는 누가 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중동에서 계속 싸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내가 가이사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넘어지더라도 손을 붙잡고 넘어지자고. 그러면 돼. 그러면 언젠가는 또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시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야. 세상에 그렇지 않은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가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보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 하나님, 그것은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시간 승리하는 저희들의 귀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좀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